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눈을 뜨시오. 이거는 크게 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크게 합니다. 힘이 있어요. 중간에 혹시 또 어디 다른 나라 가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신가? 제가 고민이 돼요. 오후 예배 설교 때는 좀 재밌는 뭐라도 넣어야 되나?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자꾸 어디를 가요. 눈이 정신 딱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교회, 실천되는 교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참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찾아가고 인정하는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나 교인이 많은 교회를 꼽아요. 물론 그렇다고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교회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 본질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달린 눈이 그러하니까 아무래도 예쁘장한 모습이 좀 추레레한 것보다는 또 깔끔한 모습이 지저분한 것보다는 훨씬 눈에 띄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끌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요, 건물이 좋아서 성도가 많아서 100년이 넘어서 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진짜 그것만으로 참다운 교회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이 잘못되면 아무리 교회가 아름다워도 아무리 성도가 10,000명, 10만 명이 넘어도 여러분 영혼은 병들어가요. 교회가 아니고 그곳은 병원이 아니고 방주가 아니고 또 하나의 지옥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얼굴이 아름다워요. 또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호감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연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또 배경이 좋은 사람 당연히 호감 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취미가 맞으면 사는데 좀 편하대요. 근데 서로 취미가 좋아하는 것이 또 싫어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사는데 좀 불편하대요. 하지만 서로 같은 곳에서 기뻐하고 서로 같은 곳에서 슬퍼하면 행복하대요. 부부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취미가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는데 서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슬퍼하지 못하고 서로 같이 화를 내지 못하니 그러니까 서로 어긋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서로의 그런 본질인 거예요. 그것으로 서로 사랑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 자, 하나님을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교회에서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의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거보다가 먼저인 것,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저 세상의 큰 기업과 같은 어떤 큰 교회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우리 새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바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100% 구원받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의 목표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참 교회가 참 좋네요.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대답하는 것보다 여기는 도대체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희는 100%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그 기나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붙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새날교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잘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지금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소방 점검만 정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머리로 삼고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점검할 때에 우리 새날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지키면 비록 교회가 좀 작아도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성도가 비록 적어도 교회다운 교회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믿음의 본질을 딱 지키면 비록 세상에서는 정말 나약하고 힘없고 어디다 쓸 거나 이런 말 듣고 뭘 할 수 있을 거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우리의 삶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요양병원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주에서는 항상 병원 신만을 무조건 다녔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그 집중치료실 있잖아요. 집중치료실은 정말 뭘 할 수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거기 귀에 대고 귀가 제일 끝까지 살아있다고 하니까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못해도 귀에다 대고 자꾸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잡으시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람이 봤을 때 사람 구실을 못해도요, 그 소리만 듣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전세 비행기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인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돈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병이 들어도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지지 못하면 무시받는 게 세상이에요. 가진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천지가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도 복된 이 믿음의 길을 본질을 지키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귀가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 그거죠. 마귀가 이 본질을 훼손시키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상을 본질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현상을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개척교회를 저는 그렇게 오래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정말 많은 힘든 점들이 많죠. 그 중에서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도 한 명 오는 거, 근데 오지를 않아요. 그때에 나는 정말 제대로 교회를 이뤄가고 있나? 이런 고민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이런 프로그램 보면 무일푼 아무것도 없이 성도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성도가 계속 늘어나서 10년 만에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물론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몇 년 동안 성도가 오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과연 목사인가? 내가 과연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긴 하지만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교회 안 돼, 그렇게 자꾸 말을 하면서 좀 큰 교회 부교육자로 다시 들어가, 좀 안정된 사역을 해,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위한 말인 것은 알지만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란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분명 나는 그 사명으로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지만 어쨌든 그 말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마귀가 그런 어려운 현상을 통해서 네가 지금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되는데 너 교회만 안 되지 않느냐? 기도하면 뭐해? 전도하면 뭐해? 이런 식으로 자꾸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순수했던 이 사명이 변질되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만 기존교회에 관해서는 어떻게 공격을 하냐? 이제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자꾸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유행. 교회도 유행이 있으니까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신앙적인 것처럼 위장시켜서 마구마구 들여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때에 맞는 지혜로운 어떤 변화는 중요한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하는 거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른 교회가 그걸 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1000명, 2000명이 됐더라 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의 현 어떤 성도님들의 성향과 이런 지역의 특성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면 무조건 될 거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법으로만 어떻게든 교회를 키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명 그렇게 유인을 해서 서로 좀 교회와 친밀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부였는데 그게 주가 돼요. 카페를 만들었더니 교회가 아니고 카페가 돼버리고, 운동을 하고 와서 같이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그냥 운동장이 돼버리고 체육관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상 성도는 별로 없고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는 미어터지고, 어떤 교회는 새신자들이 어색하지 않도록 유행하는 가요, 트로트 여기에다가 성경적인 내용 넣어가지고 개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오래됐어요, 이런 교회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성도가 불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불어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장난질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다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도 여전히 남편은 구박하고, 그런데도 자녀들은 여전히 나를 속삭이고, 이렇게 힘들 때에, 아직도 이 지긋지긋한 병이 낫지 않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그렇게 힘이 없냐, 능력이 없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뭐 잘못 믿는 거 아니냐?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믿음이 적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 회개해. 그게 설사 맞더라도요, 이런 말 한마디는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지혜 있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권면이 아니고 무기가 돼요. 무기. 심각한 것은요, 이게 상처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그 말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심지어는 조상 탓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어서. 이런 것이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자,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욥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잘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여러분, 그런 말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신가요? 한두 번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욥이 42장이에요. 분량이 엄청나요. 여기에 반절 이상이 다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을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어떠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입에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니까요. 자, 욥기 42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 명이 나오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욥의 말만 옳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읽어보셔요. 신앙적이지 않은 말 있나요? 이들의 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무조건 틀린 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달을 리, 그리고 무슨 단? 끝단. 끝에가 살짝 다른 거예요. 아예 신앙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적이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이게 가면서 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신앙적인 맞는 말씀을 분명히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섞어서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그 현상을 본질로 이해를 한 거예요.
너의 지금 이루어지는 이 상황, 그 불행, 이게 욥의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네가 잘못 믿어서 그런 거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본질로 이야기한 거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심하게 혼낼 때도 있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현상으로만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심하게 혼내는 모습만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사랑하면 품어주고 좋아해줘야지. 때려서는 안 되지. 혼내서는 안 되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만 하면 그 규모와 성도 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규모와 성도 수만으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다라고 바라봐 판정을 해버리면 저기 시골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우리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그걸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못 살아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아파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이 잘 풀리고 병이 고쳐져야 온전한 믿음 생활한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재산도 없죠. 문제가 자꾸 생기죠. 병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문제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몸에 병이 없는 분 누가 있을 것이며 가정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재벌이라고 불릴 만한 대단한 재력가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그 현상만 보고 본질인 걸로 알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제일 잘 아는 구절이 뭐예요? 욥기 8장 7절이죠.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이 웬만한 사업장엔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욥이 안 했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했어요.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지 않다. 오직 욥의 말만이 옳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은혜 받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욥기서 8장 2절에서 7절까지 우리 좀 크게 합시다. 자, 시작.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그 다음이요? 없나요? 그 다음 절 없어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맞는 말이에요. 5절 보세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 보세요.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4절 보실래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4절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들은 그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은 거야. 너 기도 부족해. 지금부터 똑바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잘 살아. 그들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욥이.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7절. 처음에는 미약하겠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너는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욥은 그들보다 훨씬 창대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이 그 미약했다가 창대해진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것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영이, 너의 영혼이 순결하구나. 그래서 너 말하는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이 옳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불행당하지 않는 것, 아프지 않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승승장구하는 것,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이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말씀에 절대로 은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나는 창대해야겠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보시면요, 너무 어이가 없어요. 22장의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23장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거든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볼까요? 4절에서 9절 크게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심이,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욥기의 시작이 어떤 겁니까? 사탄이 욥을 유혹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잘해 주시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뺏을 테니까 분명히 거룩하게 안 살 겁니다. 죄 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욥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었으면 욥기서는 그렇게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이 이런 죄를 범했다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지금의 그 욥의 이 상황이, 이 현상이 당연히 이런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확신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은 적도 없어요.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긴 적도 없어요.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한 적도 없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적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에게 심판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걸로 연결을 지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본문 1절에서 9절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도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이런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선 내 모습을 보여서 내가 주님께 죄 없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나를 제대로 찾아만 보시면 응답만 하시면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내 사방을 찾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10절입니다. 본문의 10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개역개정에서 가장 잘못 번역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뜻이 딱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순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아닌데 죄를 지어서 순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난 당연히 순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22장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분들이 봉독하셨던 이 내용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네가 욥이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욥이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순금이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돼. 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한 적 없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내 부르심에, 내 간구함에 응답이 없어서 그러지, 나를 바라보시고 찾으시면 내가 얼마나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거야.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절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탈탈탈 털어보시면 이놈이 지금 순금인가 아닌가 나를 시험해 보시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순금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순금같이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본질을 절대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와서 제발 다 좀 시험해 보세요. 그거예요. 이어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발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어때요? 방금 제가 해석해 드린 대로 해야 지금 이 말이 연결이 되죠. 지금 11절과 12절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이 번역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될 거야, 이게 뜻이라면 11절과 12절이 바뀌어야 돼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갈 것이며, 그렇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건 다 뭐예요? 과거 현재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 있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나의 길 오직 주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그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 뜻대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틀렸다,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번역됐다 해도 번역된 걸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순금같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혜로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본문의 원어적인 말은, 뜻은 그 뜻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던 이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아직도 10년, 20년째 이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순금같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한번 탈탈 털어보십시오. 제 믿음이 순금 같은지 아실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그 몸이 아픈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 보겠다고 마음을 확고히 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같이 다른 사람의 그런 외적인 모습과 환경만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물음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믿음을 지켜 순금과 같이 나는 살겠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변화되기가 힘든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의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불이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꺼지지는 않았지만 전보다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불씨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조금씩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이 제단의 말씀과 기도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아니 지금부터 여러분 작정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슬로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해놓고,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이 기도의 말씀의 불이 꺼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욕과 같이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켜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의 말이 옳구나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가 지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성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날교회의 말씀의 불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 능력은 뜨거움이 아니요 번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으며 같이 불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를 시험해 보시라. 탈탈 털어보셔서 내 믿음이 순금과 같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욥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긋지긋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이 귀한 심령들, 이 믿음을 귀하게 바라봐 주시어 속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결코 쇠하지 않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